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함께 봅니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시편 87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대적에게 쫓기고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가난과 궁핍 때문에 환난의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에 근거해서 볼 때 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이유를 말하지요.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윗은 어떠하냐 하면 지금 내가 왜 힘든지에 대해서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다급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말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도와달라, 이 말부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첫 마디에서 그 다급함들이 우리는 느껴지는 것이죠.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가난과 궁핍은 1차적으로는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뜻할 수 있을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가난과 궁핍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히 어렵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2절부터 4절에 보면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은 영혼이 위태함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보존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태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종일토록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잠시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여기서는 종일토록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위태함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내가 잃어버렸던 이 기쁨을 찾아주실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부부, 자녀, 건강, 사업,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이러한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에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의 해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선한 분임을 알았죠. 사유하는 길을 즐기신다. 다시 말해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걸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치 못하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한 하나님, 죄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를 외면치 못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8절 이하 10절 말씀에서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 신들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경외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큽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가르침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또한 순종할 것 또한 기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크면 큰 만큼의 우리의 모습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큰 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할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그 은혜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것이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원아웃기는 오늘 하루 내가 내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한히 넓고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됩시다. 다윗은 다시금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긍휼을 소망하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까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서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인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호와여 하나님이신 당신은 나를 도우셨고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라고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극한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이미 응답받은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사실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데? 매일같이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만약에 이러한 자신의 허물과 죄악, 즉 그의 간음과 살인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했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많은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신의 그 가증스러운 모습 때문에 왕으로서 그 자리에 계속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모습, 죄투성이인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보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침을 받는 데에 우리는 목말라 하십시오. 배운 진리를 행하는 데 전심을 다하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에 힘썼습니다. 내가 모를 때 가르침 받는 것에 우리는 힘씁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가르침 받는 것에 힘쓸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데에 힘써야 됩니다. 다윗은 힘겨운 상황, 궁핍한 상황,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수록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크고 작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성실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그 길이 쌓이고 쌓이면 내가 크고 작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에 순종하고 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해서 그 걸음이 쌓이고 쌓이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내가 쌓아놓았던 그 길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목말라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묵상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걸음을 순종으로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말씀 묵상과 바로 순종의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서 인생의 바른 해답을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다가올 수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기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구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미 응답받은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